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보내고 진에서 나오되 그의 이상 기슭에서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 나 여호와에게로 가서 부르고 듣고는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오며 백성이 시내산에 그치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유효하지 않고 그의 자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폭정 아래 울부짖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시내산 언약 의식은 그들이 조상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본질 그리고 핵심이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침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결국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고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 바로 십계명이 등장하며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십계명을 기본으로 한 구체적인 율법의 지침, 즉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켜야 할 세부적인 법규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이 언약을 확증하는 의식을 서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서술한 출애굽기 1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근거와 언약의 골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기인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얻으실 이득이 있으실까요? 전혀 없습니다. 즉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손과 맺은 언약은 어떠한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공로를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가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고통, 죽음에서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 그들에게 임할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둘째로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셋째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유물이라고 말하지만 이 소유물이란 단어에는 매우 귀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요?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방에 알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백성, 여기서 거룩이라고 한 것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모든 나라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특별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별됨은 단순히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때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라 함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며 동시에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언약을 어떻게 지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름으로 지킵니다. 그 기준을 따르면 당연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거룩이라면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원수 사이로 만듭니다. 그러한 점에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나 걸림이 없는 상태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시편 기자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이 새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백성으로, 열방에 복을 주는 민족으로, 그리고 복과 의를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19장의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5절까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모세에게 권위를 세워주려 하십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택한 리더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려 하십니다.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모세로부터 듣는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이라는 시간을 주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그들은 옷을 빨고 또 성생활을 금해야 합니다. 그들의 옷이나 성생활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라는 의미로서 주어진 명령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산의 경계를 정하여 사람이나 동물이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침범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죽여야 하는데 손을 대지 말고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손을 대면 죽은 시체로 인해 그 역시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일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옷을 빨고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며 심지어 이동의 제한까지도 받습니다. 여기에는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러 갈 때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구약 시대였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멀쩡하게 살아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거룩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19장의 세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25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온했던 시내산의 아침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그 속에서 매우 큰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시내산 밑까지 나옵니다. 18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의 모습은 마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화산 폭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자욱한 연기, 물처럼 끓고 사방으로 튀는 용암, 그리고 무시무시한 폭발음, 이것을 눈앞에서 보고 듣는 백성들은 두려움을 넘어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또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압도당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빽빽한 구름으로 둘러싸이고 천둥 번개가 치고 큰 불이 있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을까요? 산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백성에게 경고하여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감히 이 불과 연기, 천둥과 번개 안으로 들어가려 할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두렵지만 참을 수 없는 호기심. 하와가 뱀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았을 때에 그것은 탐스럽고 맛있게 보였습니다. 그 호기심이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마도 사람들이 여호와께 나아오려 하는 이유는 신기한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 하는 호기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게 하는 호기심을 사람의 마음속에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호기심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의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재앙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려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 역시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의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구별하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 처음 태어난 자라는, 그러니까 장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를 모두 죽이신 후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임시로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당시에 제사장직을 맡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성결을 명령하고 또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직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삶이 우리를 구별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세와 아론만을 산 꼭대기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한 말을 아론이 받아 백성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후에 아론은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과 연기로 가리셔야 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화산 폭발, 천둥과 번개, 돌풍, 쓰나미와 같은 무시무시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한없이 위축되고 또 무기력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지와 교만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도 만만하게 여깁니다. 그 무지와 교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쳐놓은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침범하려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대로 말할 수조차 없어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전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그분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큰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에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내주로 인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풍성히 이 특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복을 받게 하는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마음을 세상에 풀어놓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 되시는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없이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어찌 감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특권을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주님과 친밀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도록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수술한 남기혁 집사님을 급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건강해진 몸으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윤나연 자매를 항상 사랑의 팔로 끌어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나연 자매에게 가장 좋은 안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연 자매를 섬기는 윤규만 최인숙 집사님에게 평안과 가장 좋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평안과 가장 좋은 안식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